말씀 적과의 동침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서 9장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 로마서 9장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정론이 맞다. 오늘 이 제목을 소개하는데도 우리가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9장의 야곱과 에서는 이야기는 예정론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어떤 예정론의 근거 구절이 될 수 없다. 지금 이것을 예정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집중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예정론이 아니면 뭐냐? 왜 하나님은 그들이 나지도 않았을 때 뭔가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번 적과의 동침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같은 공간에서 사탄 마귀와 대치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비둘기 같은 순박함만 갖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적과의 동침, 즉 대치를 허락하심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지,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평화는 좋은 것이다. 왜 그 반대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서로 대결하고 경쟁하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무조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은 나쁜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갈등하는 것, 매사에 우리는 일사불란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갈등과 번민과 고민의 과정을 문제시하면, 그리고 이건 죄악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의 그 배신과 불신앙의 모습은 다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만이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고집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과정은 무시하게 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한 치열한 과정을 꼭 나쁜 것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요, 우리가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식물이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이 단계,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열매가 불쑥 맺히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를 처음부터 어떤 완전체, 처음부터 순종만 하도록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선악의 시험이란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이 어떤 선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선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근데 그것이 오로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았던 다윗의 그 생애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오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죄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인간이 죄를 멀리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참의 기도가 필요했는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어떤 갈등이나 번민하는 것은 약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로 쉽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성도는 무조건 들고 뛰어야 하고 치열하게 기도로 연마하여 수련해서 마치 올림픽 메달을 따듯이 신앙생활에 몰입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신앙으로 교육받게 되면 결국에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어느새 신념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사상이 되어서 결국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교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아직까지도 죄와 싸우고 있는 미완성된 자로 규정해야 하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다루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서로 대립 구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이 자연은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대립 속에서 그날 그냥 서로 투쟁하다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처음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제압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 지점이다 라고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리지만 실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화를 부정하는 쪽으로 해결해 보는 시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성도의 실존 자체가 인간은 그런 완성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한때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가 인간의 완전 성화를 주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종국에 가서는 그 완전이란 것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이 장로교 칼빈의 주장과 별 차이가 없음을 시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더 강조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완성될 수 없는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제1세기 당시에 존재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그 실존을 규정하는 그 근본부터가 접근이 다른데요, 두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만 지으려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을 육적인 자아라 부른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는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성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과, 아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적 자아가 육적 자아를 이겨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성화라 한다는 성화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주장이 맞는 겁니까? 많은 시간 이러한 교리가 대립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였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성화주의자 아니면 성화는 안 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면 죄밖에 없다. 아니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대립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강요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의 이중 구조예요. 이거냐 저거냐.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의 투쟁을 아주 실감나게 체험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점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의 절망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하셨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를 언급하고 모세를 끌어들이고 결국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 로마서의 9장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그냥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어떻게 야곱과 에서의 선악간의 투쟁이 결론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에서와 이스라엘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등장시킴으로써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내 안에 존재하는 선악의 대립, 즉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의 싸움을 묘사하는 영적 전투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 언약을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진영의 대립과 투쟁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도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는 악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뭔가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겁니다. 성도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선의 반대 개념인 악이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왜 선으로 악을 제압할 수 없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굴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알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손으로 악을 제압한 그런 승리자, 이긴 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아무리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해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영적인 자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서 이 손으로 악을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걸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악을 제압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의 존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기록이 없다면 그냥 인간의 내적 투쟁을 다루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 육적 자아에 사로잡힌 욕망의 화신 야곱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 기복주의자. 야곱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속여 먹어도, 그 형을 속여 먹어도 그게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원래는 그는 자기 욕망에 취해서 자기 욕심을 가득 채우고 기복주의자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는 모르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 비하면 선의 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는 욕망만 있었지,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날뛰고 있는 상황은 에서에 비하여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담의 후손이에요. 멸망의 자손입니다. 물론 여러분, 에서는 악의 편이기 때문에 기대조차 없지만 선의 편에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기질, 어떤 경향도 인간을 구원할 만한 것은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환도뼈 사건을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은혜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였다가 살리는 그 야복강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없는 선악의 투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지 않고 어떤 선의 교리나 계명을 만들어 이걸 지키면 승리한다는 공식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죠. 그래서 율법에 더하여 한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법과 양심의 소리를 통해 인간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끝나서 나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도 영지주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지 하면서 들고 뛰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이리 뛰든 저리 뛰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야곱이 그 자체로 열심내는 삶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삶이에요. 나의 기복신앙을 꺾으시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언약의 주인이신 주를 만나 뵈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노력과 수고가 왜 호송세월이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안기게 되는 것, 이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인격적인 만남. 할렐루야.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제일 뚜렷한 것은 죄 인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 범신론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신론이 뭡니까? 바위도 하나님, 산도 하나님이요, 물도 하나님이요. 그런 곳에는 인격이 없잖아요. 그걸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그냥 인격이 없어서 섬기면은 그것이 하나님처럼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이 범신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 기복신앙, 여기에 빠진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자인하게 되는 자, 결국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까? 선악의 투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노력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노력을 해본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노력도 안 해보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자 사자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 지키면 다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시대에 율법도 안 지켜보고 이건 다 소용없는 거야. 이거는 다. 그 율법도 안 지켜보고 그냥 예수께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 증표로 십자가 상처를 새로운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절뚝거림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에게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악독한 외삼촌 라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 야곱에게 에서란 그런 육적인 욕망의 화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역사도 없을 수 있었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예정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섭리지만 여기에 인간의 의지, 결단, 행동, 감정이 반응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인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정의 미스터리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작정.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 편에서의 인간의 의지, 인간의 믿음, 인간의 확신, 인간의 반응, 거기에 감동하는 인간의 그 내적인 상태, 이것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무시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이것만 강조하면 잘못된 예정이죠. 성경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까지 이끌고 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이 한 몫을 했고요. 또 다혈질의 형 에서의 분노도 거들게 된 것입니다. 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과정에 투입된 하나의 조연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치부를 발견하고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인간 야곱은 무너져 내린 것이고 이것이 야복강의 체험입니다. 우리 다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야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는 창세전에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런 치열한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곱으로 나타나느냐 에서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것은 내 삶의 결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도 됐다가 에서도 됐다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지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탈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늦게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십자가를 통해 죽고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며 하늘나라의 장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과 에서는 육적인 요소요. 그 야곱과 에서로는 어느 누구도 장자가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거듭나기 전, 아니 거듭난 후에도 이리저리 휘둘리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선일 수 없고 에서도 악일 수 없습니다. 그냥 다 뭐예요? 모질이들이에요. 다. 그럼 우리 여러분, 야곱은 그가 거짓으로 장자권을 탈취한 것으로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에서 또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그가 지옥에 가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과 악의 투쟁을 통해서 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결국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하나님의 간섭을 인하여 그는 자기 한계를 보았기에 그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고, 에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자의 부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에서는 그런 아주 그냥 아무리 가도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십자가가 왜 등장하게 되었고, 결국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마귀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 이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고 결국 버려진 자가 된 것입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여러 영화에서 줄리아 로버트는 남자의 외형적인 것에 반하죠. 모든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 실체가 폭로되었을 때 그 여인은 또 다른 환상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탈출만 하면 나름 다른 어떤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에 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신그루처럼 내가 이걸 이루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어떤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망상이고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으로 설명하라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지만 인간의 의지가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의 결과로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택함을 입은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닥을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의 한계를 알게 하셔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비죠. 삼위일체가 신비이듯이 예정론도 신비입니다. 예정론을 설명했을 때 그냥 인간의 논리로 이건 이거다 이렇게 딱 설명했을 때 딱 이해가 되면 안 해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를 봤을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야곱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그를 결국 굴복하게 되었고, 에서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렇게 못했는지, 그렇게 안 되었는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서 그렇게 된 것만이 아닌 다른 어떤 변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상대가 나의 일부이지만 또한 나와 전혀 다른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가정이란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신 건데요. 우리는 서로 다름은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은 축복이에요. 달라서 이혼한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자, 나와 똑같은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참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안 그래요? 나와 똑같은 자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장할 일 아니에요? 나 혼자도 답답한데. 여러분, 내 안에 선과 악과, 즉 천사와 마귀가 같이 공존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착한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서로 부부가 마치 원수처럼 잘 안 맞게 하심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서로 앙숙 같은 관계 속에서도 포기하자면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하는 교회를 보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며, 남편은 내가 사랑하고 감싸줘야 하는 대상이 아내라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그러한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예수 때문에 산다, 예수 아니면 내가 당장이라도 헤어질 텐데 예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런 고상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변했다가 그래서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배우자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못하면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내가 예수 같은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참아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그런 몰몬교가 있죠.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고 해서 거기서 사랑만 싹트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주고 희생만 하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아내 같은 성도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옛 자아가 있고 새로운 영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영적인 내가 더욱 강해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이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뭔가를 배우게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악의 이중 구조 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는 절대적인 선도 그리고 절대적인 악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규정합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요, 예수 믿는 것이 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는 그런 선입관에 젖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잔인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도외시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하나님이 허용하심을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불순종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는 이중 예정을 믿지는 않지만 어떤 큰 그림을 위해서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왜?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이 되며 그 방법으로도 인간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그 뜻,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언약, 그것을 이루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곱과에서의 예를 통해 여기에서 함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예정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자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도 의인이 아니고 에서도 근본적으로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예정된 악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배고픔의 욕망과 그리고 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음의 행위인 듯 착각하여 축복을 가로채려는 야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망각하고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는 에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에서와 야곱은 나의 나, 바로 나. 믿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큰 낭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야곱도 자신이 얻으려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속여 쟁취하려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의인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백성으로 보면 이 야곱의 이 행위도 다 우리는 좋게 봐야 되잖아요. 불신앙일 뿐입니다. 이걸 부추긴 그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창자 삼기 위해서 애당초 에서를 속이고 창자권을 탈취하도록 그렇게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된 수순을 이루는
그 행동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조장하여 그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결과를 수용하십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도록 섭리하시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불의를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 결국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과에서는 예정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말씀은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온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럼 먼저 온 자들입니까? 이 마태복음 20장 10절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먼저 온 자들이에요? 이게 다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마지막 계산할 때, 품값을 계산할 때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그 값으로, 일을 값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품삯으로. 자기 일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더 받을 줄로 알았다 그랬어요. 더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대가로 받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보상으로 보고 자기 행위의 결과로 보는 율법주의, 행위주의자, 이런 자들이 바로 먼저 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을 받은 것은 늦게 왔지만, 즉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 일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빨리 온 순서대로 주시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주인의 호의로, 주인의 자비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나중 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은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내가 지켜서 열심히 지키고 행한 대로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받는다.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분명하죠. 이들이 세상에서는 장자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의 불의함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런 야곱도 먼저 온 자입니다. 그런 야곱으로 끝났으면은 그도 먼저 온 자예요. 야곱도 여러분 순서로 나중에 왔지만
주인의 호의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꾀로, 자기의 의로 장자권을 가로치려고 했던 그 불신앙의 행위는 먼저 온 자들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야곱은 인생을 마감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에서는 역시 그런 면에서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먼저 온 자이죠.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자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 하나 때문에 그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서 지옥 갈 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신뢰했던 것이 에서의 신앙 자체였기 때문에 그는 버려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에서에게도 마지막 기회는 있었다고 봅니다. 야곱이 여러분 야복강변에서 깨어진 후 완전히 이스라엘로 변화돼요. 하나님은 형을 만나게 하십니다. 형과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 형을 만난 여러분 야곱은 그 형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을 보니 창세기 33장 보세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걸 보고 에서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창세기 33장 8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완전히 사기꾼이 천사와 같이 변해서 지금 에서 앞에 무릎 꿇고 지금 고백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 변화된 모습,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돼서 정말 변화된 우리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그 전도의 능력, 이것이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강력한 전도의 힘이 아니겠어요? 이 광경을 보고 이 고백을 받고도 에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에서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서는 그럼에도 아무 감흥이 없었고 그의 관심사는 뭐예요? 세상이요 역시 물질 재물이었습니다. 다 가져갔잖아요. 받아서. 에서는 그냥 배은망덕한 저주받은 자로 그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분한 직책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바라버린 어리석은 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보세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후회했어요. 슬퍼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내 손해본 것 때문에, 나의 서운한 것 때문에, 나의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무리 슬퍼하고 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로 아닙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냥 야곱과 에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록 야곱은 인간의 욕망을 기반으로 축복을 받으려는 그 육신의 욕심이 무너져 내린 것이고, 내 힘과 능력 그리고 나의 잔꾀와 술수로는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어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것이며, 그러므로 야곱이나 에서나 다 처음 온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 이스라엘만이 나중 온 자로 장자가 된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육적인 욕망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장자권을 인간의 술수로 가로채려 했던 그 은혜 받기 전에 야곱처럼 살게 된다면 그도 세상 힘을 의지한 먼저 온 자일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나루까지 밀려나 결국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서 그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된 자요 은혜 입은 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속에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아무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담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무조건 그렇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운명론적으로 예정되었다라는 이 예정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모두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은 구원받은 자, 결국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스라엘로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결국 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가 저주받은 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들이 그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된 자였기 때문에 야곱은 구원을 받았고 에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있습니다. 에서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직분을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배은망덕하게 행했던 에서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가 십자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야곱처럼 비록 우리 삶 속에서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 작동하여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내 힘으로 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가 꿈틀대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이겨내고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러져 약복강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평생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의지하여 살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다시 접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깨닫게 한, 야곱을 무릎 꿇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야곱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 망극하옵신 사랑,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고 내주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내게 반응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감동하기를 원하며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아들 딸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